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 저는 사실 가정에서는요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에 써있죠? 반응들이 영 탐탁치 않네요. 네. 가정에서는 제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면서 정말 제가 말썽 피우는 거를 잘 못 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는 정말 착한 아들로 이렇게 자라났지만은 사실 이중적인 생활을 한 거죠. 학교에서는요 제가 그 전교에서 욕을 가장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대 안 보이죠, 여러분? 고개도 끄덕이고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욕을 빼놓고는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화려한 단어들을 구사해 가면서 주변 친구들의 정신도 혼란스럽게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수련회에 가서 스텝으로 참여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처음 제대로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감격 속에 제가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로 새로운 인생을 드디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문제는 분명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긴 했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삶 속에서는 이전에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이 언어 습관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변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들, 죄악된 잔재들이 겨우 세워놓은 신앙을 하나하나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옛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활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끔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옛 생활을 어떻게 하면 청산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끊으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를 끊어내는 수단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난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 중에서 고난 싫어하시는 분들 다 있으시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으라, 이거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다가오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한 포인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 사고로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을 바라볼 때에 자기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요, 곧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의심, 그리고 과거의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바라볼 때에 자기 중심적 시각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보면요, 어떤 질문을 먼저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는 성화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내와 순종, 죄와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시각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 시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갑옷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채찍을 맞으셨고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고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으로 고난받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토록 무겁고 잔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악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부활이었고 승리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이와 같이 이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화해서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여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이제 죄악으로부터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고난 또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육체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면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세상적인 쾌락과 안락함에서 강제로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대한 좀 수술이나 아파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이 병상에 많이 누워봤는데요, 아프면요, 고통스러우면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을 생각할 새가 없어요. 아프니까요. 고난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술 취함, 방탕, 음란 등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던 습관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토록 매일매일 마셨던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담배도 못 펴요.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아주 안 좋은 습관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고난은요,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평안할 때 쉽게 빠지던 게으름과 교만, 자기 의존의 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의 방향성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요. 제가 방송실에 많이 있는데, 새벽 예배 때는 방송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마음이 덜컹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금요 예배도 나오고요, 우리 금요 예배 때 나오는 청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금 다니엘 기도회 일주일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고가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로 전환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원망과 불평의 재료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갑옷 삼아서 무장하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내가 끊지 못했던 죄와의 단호한 결벌을 선언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은 때로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고 또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여나 내 신앙이 지금은 무력하고 나태하고 힘이 빠진 이런 상황이라면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차라리 고난 좀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죄악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허락된 고난은 고난일까요? 축복이죠. 우리의 영이 다 죽어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 간구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전의 옛 생활들, 죄악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옛 생활, 옛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지나간 삶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지나간 삶에 미련을 두지 말라. 옛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지나간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을 음란, 술 취함, 우상 숭배, 방탕함, 이런 구체적인 죄의 목록으로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련을 버리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충분히 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과거의 청산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요, 과거의 죄악된 방식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죄악된 삶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나의 음란한 생활들을 놓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를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긴 하지만 나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무언가를 꽉 붙들고 놓지 못하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옛 생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열거된 죄이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미디어 중독, 쾌락 추구, 낭비, 영적인 게으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꼭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점검하고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뒤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권면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 옛 생활, 옛 나의 죄악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 죄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참 이거에 놓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남들은 다 즐길 거 즐기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정말 때가 돼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던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자동적으로 들지 않아요? 특히 이런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20살. 20살 여러분, 나는 이제 20살 성인이 되었으니까 즐길 거 다 즐기겠다 하면서 이제 생일이 딱 지나갈 날만을 기다려요. 고3 때부터. 아마 지금 고3 학생들이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20살의 모든 문화 충격을 다 경험한다고 하죠. 쾌락적인 거, 유혹적인 거 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가 옛 죄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련들을 다 버려야 돼요. 작은 미련의 씨앗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선언 뒤에 미련이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선포하길 원해요. 나의 이 모든 죄악된 것들 이제 단호하게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죄악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습관들, 죄악된 것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옛 것들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바로 심판을 바라봐야 합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요, 심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심판대, 그 심판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옛 것들을 청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서두에 그 욕을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욕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제가 과감한 부탁을 했는데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욕을 한 단어라도 말한다면은 너는 지체하지 말고 나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려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는 친구를 너무나 잘 둬가지고요, 제가 욕을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있는 힘껏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정말 아팠지만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몇 대 맞으니까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욕을 완전히 이제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호한 결별의 선포와 함께 구체적인 그 실천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욕도 안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뭔가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과거에 저를 알던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여기고요, 비방합니다. 매일 술 없이 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나 술 끊었어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가나 보자,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냥 입 다물고 한 잔 받아,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도박, 담배,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것들을 끊어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조롱할 거예요. 얼마나 가나 보자,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나랑 안 마시면 나 이제 너랑 신고 안 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유혹과 핍박과 조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조롱에 흔들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심판자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그들 역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곧바로 보고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방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겪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만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심판론적인,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술 마시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조롱받고 비판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지 그 중심을 다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참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의 열심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 너의 고난을 내가 다 안다. 이제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심판을 바라보는 자는요, 남은 때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조롱에 넘어지지 않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한 단절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최종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데 어떡하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의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확신이 오늘 하루와 남은 생에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옛 죄악들을, 옛 생활들을 다 청산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과거의 삶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을 살려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들까지 끊어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아버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아버지 모든 죄악된 것들이 주님 사망 선고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우리도 죄악들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여, 죄악된 것들, 중독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아버지 음란과 아버지 우상 숭배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온전히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으니 의로운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이제 다 걷어내기 원합니다. 이제 그것으로도 족하다, 이제 그 정도로도 족하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족한 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종의 심판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주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죄악들과 싸우며 씨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럼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사탕 하나 사달라고 말하는 것에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우리 또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올려드려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길로 우리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아뢰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아뢰야 할까 주님 고민스럽고 아버지 앞에 주님 섣불리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용기 내어서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병든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든 지체들, 하나님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지체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의 위대하심이, 아버지 그 전능하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 미래를 위하여 주님 준비하고 주님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미래의 주님께서, 주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 이것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곤 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주님이 아닌 나 자신, 혹은 나의 유익, 나의 만족과 쾌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옛 습관들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끊어내길 원하고, 하나님, 과거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심판자 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간증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주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옛 생활을 단호히 청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가정과 일터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